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천사를 잘 대접을 하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장막 뒤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천사가 말한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온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같이 임하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도록 임하니까 그때 사라가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란 말은요 오늘은 그런 말인데 말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분석하면 무엇 어떤 것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말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8절 말씀까지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주당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도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마리아의 말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천하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가 아니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경수와 끊겨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사라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경수가 끊겨진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4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삭을 지금 핍박을 했잖아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고. 할렐루야. 지금 이삭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겨진 상태였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라를 잉태케 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고,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사라는 내가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보세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를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그런 일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어떻게라고 말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을 숨겨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자 그가 칼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때 모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해서 멀리서 서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면서 누구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목욕하러 들어갔던 바로왕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게 돼요. 갈대 상자를 갖다가 열어보니까 모세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그때의 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말한 겁니다. 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히브리 여인이 낳았도다. 그때 미리암이 재빨리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리까. 유모를 데려오라 가자 미리암이 얼른 가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성장을 잘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담긴 그 상자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낼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이제 바울왕의 딸이 그 상자를 꺼내다가 뚜껑을 엽니다. 저 공주님이 어떻게 말할까? 무엇라고 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낼까? 어떻게 살려낼까? 하나님은 미리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어떻게가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할렐루야. 그 어떻게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해석을 해보니 요셉이 왕이 분명히 됩니다. 예, 해석해 보니까 왕이 분명히 돼요. 그러자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해서 죽일 계획을 그들이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의 본업으로 형제들이 갔을 때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13년 뒤에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그대로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큰 소리 땅땅 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자신만만한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배짱 있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자.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으셔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야 2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를 가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요단물을 탁 치니까요, 요단물이 이리저리 팍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취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지금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딱 띄워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게 임하였도다. 보세요. 엘리사는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구하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2절도 보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병들어 죽고 빚더미에 고통하다가 아이들마저 총으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을 때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사연을 다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엘리사 선지자여,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은 이 한 병의 기름으로 모든 물질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13절은 증가하기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좀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수넴 여인이 조밀하게 엘리사를 공개하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은 것처럼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자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자가 수넴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차례가 된 거예요.